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요, 세상은 사랑이 없다 그걸 전제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전제로 해요. 13절 말씀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전제합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사막, 즉 세상에 속하지 않고 생명, 즉 천국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만약 너희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죄와도 똑같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죄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마음의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큰 흉악한 죄인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로 가는 거죠. 16절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을 던져라. 목숨을 던진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던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목숨까지 던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첫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라는 모델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네가 목숨을 던져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냉철하고 현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둘 다 죽으니까 119에 전화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거기서 조금 버틴다든지 아니면 내가 밥집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한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로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신 분들은 상당히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마 저처럼 감정 처리가 안 된 사람은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큰 일이 나죠. 위험하죠. 그런데 수용 못하는 어머니 입장에서 어린 자녀가 빠져 있어도 들어가려고 할 거다. 왜 그런 행동이 유발될까? 그건 하나죠. 형제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지. 형제라고 해서 누가 목숨을 버립니까? 이종 사촌 간에도요, 안 만나면 남만도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도 어렸을 때 가족이지 성장하면서 다 자기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사촌이 되고 육촌이 되고 그러면 이제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목숨을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사이에 딱 집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것이 예수님이다. 야,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6절에서 17절로 가면서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부수겠고 하겠느냐. 바꿔 말씀드리면 사랑을 목숨을 걸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는 무엇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돈으로 도와주라. 그러면 돈은 무엇과도 같은 돈입니까? 목숨과도 같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면 우리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피 같은 돈이 새고 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돈이 뭐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돈보다 누구 돈이 소중해요? 내 돈이 소중한 거예요. 내 지갑에서 10만 원, 20만 원이 그냥 버스에서 내다가 없어졌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버스에서 내다가 100만 원을 분실했다. 가령 9시 뉴스에 잠깐 나왔다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마음이 아프고 아까운데 어떻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그냥 막 관수 좀 차라리 왜 그랬다. 1억을 잃어버렸다고 야, 그 죽은 사람은 땡짜겠다.
그 경찰에 갖다 줘도 10%는 받습니다. 프로테지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야 좋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돈 10만 원만 못 찾아도 아까워가지고 야 10만 원이면 이 돈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이 돈이 나갔다고 따라서 내 것은 아깝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 돈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피 같은 내 돈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걸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네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두 가지를 연결하면 됩니다. 내가 형제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에게 너무 소중한 무엇을 주는 거예요? 돈을 그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내가 무엇을 주는 것과 같더라? 목숨을 주는 것과 똑같이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영역이 크다? 적다? 대단히 크다. 그래서 주님은 네 재물, 보물을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주님께서 천국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 모두에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천하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내 원하는 자에게 줄 테니까 절을 해봐라.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어요? 오직 너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소중해. 그런데 그 소중한 것보다 절대 바꿀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이 있네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때는 아멘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천하의 부귀영화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물이 너무 소중한데 마음을 보물하고 같이 따라가게 되는 그 구조 속에서 주님은 네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최고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형제를 비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다. 다만 이 물질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사랑.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강원도에 화재 사건을 도와줬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할 때는 거기다 내 마음을 딱 붙여서 보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우리가 산상수훈에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전에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한다. 구제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제라는 것은 사람에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구제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이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핵심.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금식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물질로 누구를 구제할 때 무엇이 따라가야 된다? 마음이 따라가고 사랑이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18절이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하였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그 믿음은 마음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신하여 구원에 이른 것처럼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 그 실천이 뭡니까? 그 행함이 뭡니까? 하니까 이게 순종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귀신을 갖다 붙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말고. 귀신은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바로 반응을 했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벌써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 보자마자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거늘 아이고 아는 것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네. 큰일 났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 있다 그 뜻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는 것은 경험이 그 속에 포함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실천이 안 되면요, 마태복음 7장 22절처럼 어떻게 되냐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아니 주님 우리를 모르시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너 누구냐? 그랬고요.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이 포함되는데 어떤 경험이냐 하면 순종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군대 귀신의 목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순종이었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 즉 귀신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순종을 안 합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 저자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귀신들 하나님을 믿고, 여기 믿고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믿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럼 믿었으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왜 그러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가? 그 다음이죠. 믿긴 믿는데 무엇이 없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다. 이 결론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행동을 해라, 순종을 해라, 실천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실천합니까? 답은 이미 17절에 나왔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을 무엇으로 계산했어요 지금? 돈으로 계산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이요, 처음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첫 열매는 다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첫 열매 다 하나님의 거예요. 장자는 또 누구 거예요? 장자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은 다 성막에 가서 다 그것을 목을 베고 각을 떠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불태워서. 그리고 곡물은 전부 맷돌로 갈아가지고 완전히 생명체를 죽여서, 이게 소재입니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맷돌로 가는 것이 식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제물로 삼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장자를 다 땡그당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위한 전, 생명, 돈, 속전이 나옵니다. 속전. 그래서 화폐라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속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함으로써 그 생명을 돈과 바꿔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때로는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생명을 대신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돈으로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건 본능의 문제야.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즉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살아? 즉 먹을 것, 마실 것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육신을 채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 피 같은 돈, 이것을 마음을 모아서 사랑을 모아서 같이 보내면 그것이 형제에게 주는 생명을 던지는, 생명으로 그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요. 돈의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돈이 되려면 그 보물 같은 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마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폐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화폐는 중성. 그러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돈이 왜 일만하게 뿌리되냐? 돈을 뭐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물질 세계는 다 주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이것이 악의 군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보물이 되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자, 말과 혀로만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즉 실천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결단을 내려라, 그걸 강조하신 것이에요. 당시에 초대교회가요, 특히 사도 요한이 생존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없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이 서신을 보낼 무렵에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다, IMF 때 우리 아무리 IMF 때 아무리 어려워도 저 아프리카보다 더 낫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보다 1000배, 1000배 어려운 것이 2000년 전 상황이에요. 그때는요 정말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요. 왜? 송찬식을 하면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하니까 이건 식인종이야. 그런데 우리 같으면 참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잔인했느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는 사실이야. 근데 없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초대교회가 이상하죠? 넉넉하고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고 풍성하면 이상하게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심이 각박해져.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같이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성도 달라, 고향도 달라, 나라도 달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전부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다 다문화입니다. 유대인들만 모이고 로마인들만 모이고 이런 거 없어요. 수십 개 나라가 전부 예수님 믿다 보니까 막 섞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족이 달라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막 일본이 믿고 뭐 어디가 믿고 나와서 다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뽑아내요. 전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놀랍게도 사랑은 더 깊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모르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뭘까? 예수님 안에 최고의 가치, 그것은 세 계명을 지키는 거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높여주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거래? 목숨 던져라. 목숨 어떻게 해요? 대신 가서 그냥 사자밥이 될까요? 대신 그냥 형무소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가 피같이 여기는 그 귀한 물질을 풀어라. 사랑과 함께 풀어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을 푸는 거하고 그때 물질을 푸는 거하고 이건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갔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떡 좀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내가 딱 한 묶음인데 이거 먹고 죽으려는데 이 세상에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걱정 말고 가져와라. 그러니까 얼른 가져왔다고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희생할 때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불이익과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예상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주머니를 연다, 지갑을 연다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가치는 뭐냐? 사랑이지 않느냐? 이것만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딱 계명 하나만 주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사랑하였다지. 나 없은 이후에 숙전하시니까 나 없는 이후에 니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섬길 수 있겠느냐. 즉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머슴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다 갔어요. 이제 사도들 가운데 요한만 남았어요.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가지고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얘들아 여기는 자녀들아 얘들아 니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요한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요한일서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는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얼마나 66권 바이블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많은 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강조하고 핵심적으로 지목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 계명을 절대 잊지 말거라. 요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다 지금 천국 가기 직전이고 다 유언 한마디씩 하라고 주님이 마지막 타임을 줬어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뭐라고 하시려니까? 야야, 저 장롱 밑에 적금 들어있고 그리고 저 장독 밑에 돈 5만원짜리를 해가지고 내가 500만 넣어놨으니까 그거 며느라가 네가 갖다 쓰고 그 말하고 있겠어요? 지금 딱 한마디만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딱 한마디만 해야 돼. 뭔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나는 거의 다 똑같아. 자식들이 딱 앉아있어요.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존말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서로 우애하고 잘 살아라. 천국에서 보자.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지금 그 심정이에요. 얘들아 서로 우애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랑의 전개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걸면서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결국 물질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서로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된다 하면서 19절에 가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니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바로 그날이 있는데 너희 마음을 주님 앞에 딱 굳게 세워야 된다. 너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은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채우지 않는 것. 그것은 바닷물은 채워지지 않는데, 그렇죠? 바다에는 비가
막 내리고 모든 이 하천에서 강들이 물이 다 쏟아져도 바닷물은 채워지지 않죠. 바다는 늘 다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뭐냐면 지옥이야. 지옥은 아무리 예? 예수님 아멘 영혼이 많이 가도 그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사망 권세는 배고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채우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부패한 욕심의 마음. 이 욕망은요, 아무리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 더 갖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만드신 주님은요, 더 크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안다고요? 주님이. 나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잊어버린 거,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그것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있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거 있든, 내가 또 잘한 일 있잖아요. 잘한 일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보고 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어요. 야야, 너는 다 잘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하늘에서 천사의 말과 같은 이야기도 하고, 네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무엇이 부족하면? 사랑은 곱하기 신앙. 시작. 사랑은 곱하기 신앙. 믿음은 더하기 신앙. 시작. 그러니까 뭐 뒤에 무엇을 쌓고 뭐 뒤에 무엇을 쌓고 뭐 뒤에 무엇을 쌓고, 이것은 더하기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것이 아무리 많이 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00이 있든 1000이 있든 만이 있든 사랑이 0이야. 그러면 결과는 뭐다? 0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소망 이런 것들은요, 인내, 절제, 덕 이런 것들은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결정적으로 없어져 버리면 나머지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첫째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가 서로 내 이웃을 서로 또 사랑해요. 사랑이 가장 큰 헌법이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헌법이에요. 근데 그 헌법 위에 또 그보다 더 큰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헌법이 제일 큰데 그게 뭐예요? 사랑. 결국 헌법의 핵심, 십계명이라는 핵심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를 보여준 거예요. 전부 다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새로운 계명은 니들끼리 사랑하래요. 니들끼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나중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예요? 1계명의 첫 번째 대상은 사역하는 니들끼리,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 나를 따르는 너희들끼리, 니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호칭이 바뀝니다. 호칭이. 꼭 유대인끼리 모이지 않고 이방인이 오잖아요. 여러 다양한 민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민족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못했죠. 말 안 했어요. 그전에는 형제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형제여,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끼리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막 외국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무할레자들도 들어오고 막. 그런데 호칭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여, 자매여. 형제, 자매는 누구끼리 쓰는 거예요? 가족끼리 쓰는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같은 좀 혈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혈족으로. 그 안에 누구의 피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예수 피가 뚝뚝 흘러.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 패밀리다. 그렇게 해서 형제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주님께서는요 호칭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호칭이 중요해요. 호칭을 뭐라고 불러주냐에 따라서 그것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심겨집니다. 상대방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주님이 다른 직책도 있고 직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제일 즐겨 썼던 것이 형제여 자매여, 그 용어를 많이 썼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침례교에서는 조심해야겠대요. 왜 조심했냐면 침례교회, 어느 침례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오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젊은 사람이 형제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런다. 그게 우리 문화에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요. 영어권에서는 쓸 수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아무리 높은 문화 때 그냥 영어로 유잖아, 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당신이라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 드신 어르신 할머니가 오는데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자매님 여기 앉으세요. 이게 우리 문화하고 충돌이다. 우리 문화하고 충돌이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다음에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형제여 자매여 하고 다가서는 것은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동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썼던 가족이라는 용어를 예수님 안에서 사도들이 너무너무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이 용어를 사도들이 너무 즐겨 쓰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무엇이다? 가족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던질 수 있어요?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묶은 물질을 갖다 써버릴 수 있는 거예요. 피 같은 돈을. 왜?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초대교회가 구성됐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으로 담대함을 얻고 주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 결국 내가 떳떳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그럼 내가 시행하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해요. 내가 담대해. 담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는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담대한 심령의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고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지금 사랑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계명은 사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쏙 빠졌어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니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 가가지고 뒤에 가만히 앉아갖고 나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 내 패밀리. 내 가족이 누구입니까? 내 가족은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집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내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때 아멘 안 했구나. 또 늦었어. 자주 찬스를 놓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거,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수요일날 조금 설교가 기니까 사모님한테 통화. 그래서 내가 빨리 할게요. 그래도 2절밖에 안 남았으니까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건 뭐 해석 안 해도 다 아시겠잖아요. 계명이 뭔가를 분명히 보인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니들끼리 사랑하라야. 니들끼리. 그거. 그 다음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결국 서로 사랑하는 그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한다.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 거한다.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는 누구까지 등장했어요? 아이고, 성령 하나님까지 등장했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까지. 사랑할 때 뭐가 임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숨가쁘게 쭉 13절부터 24절까지 쭉 왔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랑 계속 사랑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영생이 있다.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있는 자다. 계속 사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곧 떠나야 되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도 계속 마지막 부분을 합니다. 결국 무엇밖에 없더라? 사랑밖에 없더라. 그걸 계속 합니다. 네 가족이 맞느냐? 네 형제가 맞느냐? 네 자매가 맞느냐? 주님이 너를 친구로 이기시고 너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것처럼 네가 그와 같이 여긴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물질. 이제 그 당시에는 물질이니까 정말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을 나눠줘라. 실천을 해라. 네 몸처럼 애껴줘라. 유해줘라.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성령 안에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다. 이걸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 앞에까지 가요. 소망도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 앞에까지 가요. 그런데 사랑은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 안에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천국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이미 다 구원을 받고 천국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사랑만 딱 남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천상의 그 생활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잘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가족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